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동안 자신의 그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며 또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지칭하면서 욥이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고 또 알지도 못했고 헤아리지도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질문하겠으니 주님 저에게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동안 귀로 들었던 것 같은 조상들의 말이나 또는 종교적인 전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것, 그렇게만 알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동안 자신의 모든 무지함으로 내뱉은 그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욥의 회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40장 4절과 5절에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입을 가리겠다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라고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알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단지 공부하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안다라고 고백하는 야다라는 말의 뜻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이 없으면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은 관계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적인 경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대상으로 사역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줄 수 있어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만남의 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의 시작은 곧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드리며 나의 말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대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야기는 대화가 되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쉽게 이해도 되지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워하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고 묵상해라. 기도하고 큐티해라.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한 소리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순간 한순간 짧게 시간이 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그런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경험하여서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